오늘 셋째 주인데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우리 죄를 좀 돌아보는 이제 그 죄를 살피는 또 하나의 기준을 또 우리가 세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거듭난 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라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거듭난 자가 사는 삶, 또 반대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가, 또 반면에 그러한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상당히 그 난제긴 난제예요. 성경에는 난제들이 많거든요. 난제란 부분이 이 성경의 전체 맥락, 전체 말씀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좀 불일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난제죠. 그래서 성경에는 곳곳에 난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경의 전체예요. 전체. 성경 전체가 무엇을 가리키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성경 전체의 프리즘을 가지고 이 구절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 난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난제를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보려고 하면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죠. 이단, 사이비, 각종 기독교의 아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은 전체의 맥락에서 이 구절을 살피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발세불이 들렸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제 비난을 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축출하는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님을 입증해주는 그러한 지금 기적이죠. 그런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임을 그렇게 입증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오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이 발세불, 귀신의 왕이 들렸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또 인간을 거듭남으로 인도하시는,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모든 사역을 바리새인은 부인한 거죠.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하나를 떼고 보면 상당히 이제 난제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이 말씀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그렇게 끝까지 부인하게 될 때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을 다 계속 살펴봤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다 해석이 이러한 원론적인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죄를 사하시는, 거룩히 하시는 사역,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거부하는, 직접 그 사역을 경험하고도 바라보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 사심을 얻지 못한다. 뭐라고 그렇게 해석도 하는데, 주석을 하기도 하는데, 여튼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대속 사역, 성령이 또 그 십자가 사역을 적용케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거든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과 속죄 사역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또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 마음에 적용케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저희가 죄를 탐사할 때에 죄각성의 경계선상에서 죄각성의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성령께서는 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적용되게 하신다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서만 성령은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예배에, 수많은 예배에 참석해도 그 예배에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겠죠. 그 교회에 모태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축석했는데, 나는 그러므로 신앙 고백으로 거듭났다고 확신했는데 내 삶에는 이런 주님이 말씀하신 방금 그 열매가 전혀 맺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 자체가. 왜 그런가 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듭난 자에게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열매가 맺힌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라는 말씀이,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가 우리 안에 심어진 거죠. 예수의 생명이. 거기서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거기에 가서 새벽기도, 철야, 금식기도, 온 각종 예배에 참석해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진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흐르지 않는 곳에서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도 모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모여서 모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우리는 잘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 모여요. 잘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또 친교도 하고 식사도 하고 우리는 다 잘합니다. 구역 예배도 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진리, 끊임없이 나의 죄를, 성경은, 진리는 나의 죄를 살피게 하거든요. 진리는 나의 죄를 찾아내게 하고, 진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며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죄를 살피고 거룩해 하는 그러한 삶의 방향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교제에는 진리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그러한 교제에서 나누는 모든 나눔은 어떠한 나눔입니까? 성경 공부도 그냥 공부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 성경 공부가.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정말 공부예요. 공부. 입시하듯이. 그리고 공부의 과정을 마치면 시험 치잖아요. 시험 쳐서 몇 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토리 공부가 되는 거죠. 또 거기서 그러한 교제들은 우리의 또 그 친목을 도모하는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진리가 흐르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거룩함 향하여 나아가고 또 죄각성의 단계로 진입하고 거듭남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모임은. 오히려 그러한 모임은 우리의 그 탐욕만을 더 확장시킬 뿐이죠. 그러므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도 저희가 그 진리가 있다면 반드시 진리 가운데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성령은 그 진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어느 순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스파크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그러니까 진리 앞에 나올 때만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이 죄인은. 죄인은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행위 집회에 참석을 해도 진리가 없다면 희망이 없고요. 진리가 있다면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끝끝내 하는 인간 중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끝끝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듣고도 거부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이제 결국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한번 비침 받고도 이제 돌아서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듭나고 다시 빛을 받았다는 게 거듭난 게 아니라 어떤 이 자리에 그 죄각성의 경계선상 어떠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떠한 진리를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듣고 죄각성의 경계선상에는 있었지만 그들이 돌아서는 그러니까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부분들은 그런 말씀도 난제인데 전체에 비추어 볼 때에 그렇게 이 부분도 어떤 빛을 받은 게 죄각성의 단계로 진입했거나 아니면 거듭났거나 그런 상태에서 돌아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동일해요. 이 말씀도 내가 말 한마디 오늘 성령에 대해서 모독을 한 말을 한마디 해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자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진리를 밀어내고 거부할 때 주어지는 이제 결국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그들 마음 가운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모독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엄청난 모독이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이들이 이런 말을 했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말에 대해서. 왜 이들이 이런 그리스도를 또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는가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열매라고 열매. 그들이 맺는 말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의 열매가 어디서 맺히는가? 나무에서 맺힌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만약에 포도나무라면 바리새인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들의 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와 대속의 사역을 바라보고 깨닫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말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하지만 그들이 가시나무라면 가시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가시가 맺히거나 가시나무에 이 포도가 맺히는 일은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나무가 좋지 않기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란 거죠. 그렇게 그들의 말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많은 거듭난 자의 회심의 열매가 많아요. 그 중에 말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의 거듭남을 점검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가 거듭난 존재인가 아닌가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도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33절의 열매, 34절의 선한 말, 35절의 선한 것,
37절의 말은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 말이 됐어요. 말. 성경은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에 따라서 그 심판, 판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행위, 우리의 행위를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은 여러 가지 죄를 포함해서 심지어 거짓말하는 자들도 지옥에 간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행위죠, 행위. 거짓말했는데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참되게 거듭난 자는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가 따라온다는 말이에요. 거듭나게 되었으면 열매가 따라오게 되고, 그러므로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거듭남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라면 마땅히 맺히게 되는 그 열매란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의 거듭남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즉 마지막 심판 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를 판단하신다는 말과 또 우리의 믿음에서 반드시 맺히는 열매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같은 의미. 그 믿음으로 판단한다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라면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믿음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대부분의 구절에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잖아요. 이신칭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믿음에서 반드시 맺히게 되는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같은 의미란 것이죠. 이러한 거듭난 자에게 맺히는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가 말의 열매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36절, 37절에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우리 말로 신문을 받는데요.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나 우리의 말을 보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열매란 거예요. 말도 열매거든요. 그 열매를 보고 우리의 거듭남을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죄로 규정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이는 다 무익한 말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거듭나지 않았을 때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 밀어내는 그런 말도 죄죠. 죄.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이제 종교인들은 이 거듭남의 사역을 대해서 자연인들은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를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이 종교인들은 머리로는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그 성령의 사역을 인정하지를 않죠.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성령께서 진리를 통하여 자신 안의 역사에서 자신을 거듭남으로 인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에 진리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막연하게 이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구원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은 오직 진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진리 가운데. 그래서 이 나무,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가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들에게 이처럼 이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전거될 때에 나쁜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그게 뭐야?
그게 말이 돼?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되지. 뭘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이제 나쁜 나무가 그렇게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말의 열매라는 거죠. 이런 말의 열매. 그래서 이처럼 이런 부분도 우리의 나쁜 나무, 죄성에서 나오는 부분이 진리에 대한 거부예요. 거부. 사탄이 암마크돈을 쳐놓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가서 여러분이 이제 그 지인들에게 또 이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거듭남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열매, 당신 안에 늘 죄를 살피고 죄를 죽이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없으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살피고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하고 죄에 대한 고통이 어떻게 여러분 인도할 때에 이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할까요? 나쁜 나무 거듭나지 않은 주님이 말씀하죠. 나쁜 나무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쁜 말을 나오는 거죠. 그들의 말이 그 진리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밀어내는 말. 심지어는 이제 그 말이 이제 아주 강한 비난, 비판, 원색적인 심지어는 그러한 것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처음 거듭남이 이루어질 때는 좀 이제 뜨거운 게 있고 하니까 제가 같은 교육자들에게 이 진리를 전합니다. 전하면 화를 내요. 후배들도 똑같아. 후배도 그토록 나를 따랐던 그 후배도 이 진리를 얘기하는 순간 거듭남이 확실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그 열매, 증거를 내가 묻는 순간 이런 열매가 있니? 라고 하는 순간 화를 내요. 분노를 하죠. 그리고 자신이 거듭난 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간증을 쭉 얼마나 길게 이해하는지 길게. 하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이런 열매가 전혀 없어요. 열매가. 자신이 어떻게 죄로 인하여 아팠고 그 죄를 살폈으며 지금 현재 그 죄가 늘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끊임없이 거룩함을 추구하는데 나를 가로막고 그래서 그 죄와 사투를 벌이는 그러한 열매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하지를 못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이 나쁜 나무에서 이런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데 또 이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맺히는 이 말의 열매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욕설과 폭언이죠. 맺히는 열매가. 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욕을 하는가? 욕을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왜 이렇게 욕이 나오고 또 내가 분노가 치밀면 폭언이 나오는가? 나에게서 했을 때 성경은 나쁜 나무라고 말씀해요. 나쁜 나무는 뭐예요? 원죄의 나무예요. 원죄의 나무. 그 나무, 나쁜 나무에서 그러한 욕설이 나오고 폭언이 나온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보고 나가 돌대가리라고 한다. 미련한 자, 지옥불에 들어가요. 야, 그냥 내가 형 동생한테 나쁜 말 한마디 했는데 돌대가리라고 한번 했는데 아유 저 바보 같은 놈이라고 한번 했는데 성경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얘기. 그러면 이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과 아내 가운데 또 형제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
돌대가리야, 바보야, 막 이런 이제 욕설을 하게 되면 성경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의미예요. 이런 말을 한마디 했다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뭔가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욕설 폭언이 수시로 나오는, 수시로. 그러니까 라가 밀어나는 자. 그 죄의 유혹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죄의 유혹으로도 우리 마음에 이런 욕설과 폭언이 올라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욕설과 폭언은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서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출렁이고 끊임없이. 그래서 뭐 하나가 자극이 오면 욕설, 폭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그리 욕을 합니까? 왜 그리 욕이 나오고 왜 그리 우리가 입으로 폭언이 나가는 건가요? 수시로. 성경은 내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런 욕설과 폭언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도 올라와요. 때로 나오기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을 죄로 인식이 되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좋은 나무죠. 좋은 나무. 이제는 좋은 나무.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무. 그 나무에서 좋은 열매, 좋은 말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의 말이 이제 내 나무에서 맺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혹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내 나쁜 나무 원지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나무는 그리스도 나무예요. 그리스도 포도나무, 그리스도의 나무. 그 나무에서 좋은 말이 나. 그래서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런 욕설과 폭언을 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돌아보고 또 이런 말이 마음이 품고 나올 때는 이게 죄구나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 마음에 있는 포도나무이신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처럼 이런 말들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폭언의 욕설을 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긍정적으로 좋은 말이 이제 나갈 수 있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거듭남의 놀라운 위력이기도 해요.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삶인데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요. 그 사람이 겉으로는 너무너무 이제 젠틀하지만 그의 마음은 제가 말했지만 이러한 나쁜 나무가 이제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아주 매너 있고 젠틀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러한 나쁜 말이 계속 출렁이고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에도 나에게서 일어나는 내 안에서 이런 욕설과 폭언 내 말에서 나가거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분이 있을 때 이 부분이 내 마음이 나쁜 나무가 있기 때문에 원죄의 나무예요.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사실을 살펴내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면 되고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는 또 맺히는 또 하나의 열매가 이제 판단 정죄죠. 판단 정죄. 예수님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 보는 게 낫지 못하느냐라고 판단과 정죄에 대한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그래요. 왜냐하면 이 나쁜 나무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게. 자기는 나는 맞아. 의롭다는 게 뭐예요? 나는 맞다. 나는 정당해. 라고 나쁜 나무가 죄가 그렇게 그 사람을 의를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나는 옳아 맞아 나는 내가 잘한 거야 저 사람이 못한 거야 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나쁜 나무가 그런 나쁜 일로 맺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 나쁜 나무가 그 마음을 지배할 때 원죄의 지배죠. 원죄가 지배할 때에
그런 속에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에 대한 내가 바라보는 관점은 나는 오라, 너는 잘못됐어. 거든요. 서로가 싸우더라도 내가 이 싸움은 정당하고 내가 때린 건 정당하고 제가 내 때린 거는 부당한 거지. 그래서 이 인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예전에는 그처럼 이 나쁜 나무가 내가 옳고 의롭다는 기준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를 했는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이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지금도 저희도 이제 계속 나누지만 금요 모임에서 계속 나누지만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일어나잖아요. 그 죄의 유혹을 나누잖아요. 거듭났지만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몰려온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죄의 유혹 가운데 제가 또 쓰러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조그만 죄에도 아파한다고요. 그러니까 죄를 살피게 되고 죄를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그 부분 이제는 판단과 정죄는 내가 무죄하다라는 자기 의에서 비롯되는 건데 나 안에 있는 죄를 끊임없이 살피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판단과 정죄의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또한 살피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죽이게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마음에 다음 한 주간에도 이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또 우리 가족에 대한 판단과 정죄, 나는 옳아, 네가 잘못됐어.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제 정죄하고 있는 네가 문제야, 네가 잘못됐어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말, 죄란 거예요. 죄의 열매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죄를 살피고요. 그리고 이 말의 그 열매는 참 많아요. 성경에서도 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험담도 있죠. 험담. 뒤에 상대방을 헐뜯는 말. 그 험담이 얼마나 이제 그 인간에게 재밌는지 몰라요. 이 죄인에게는 남을 험담하는, 헐뜯는 것이 뒤에서 얼마나 재밌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저는 그 뉴스를 통해서도 그 쇼트트랙 선수, 여자 선수가 그 문자 보십시오. 문자. 그렇게 손해 보이는 그 여자 선수의 보세요. 매치가 됩니까? 안 돼요. 매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겉으로 보면 너무나 착하고 그러한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 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나쁜 나무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러한 내 안에서 그 나쁜 말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는 출렁이. 자극이 오면 그 물이 흘러넘치죠. 그렇게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험담이나 또 이제 음란한 말이나 또 우리에게 이 말의 열매에서 거친 말, 퉁명스러운 말 이런 부분들도 이 죄의 열매예요. 죄의 열매. 거칠고 퉁명스럽고 하는 부분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었으면 이런 이 좋은 나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이러한 말들에 있어서도 계속 돌아보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 이런 말들이 나가게 되는 부분이 죄의 유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투명한 말이나 거친 말이나 짜증내는 말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 모든 부분이 이 죄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쁜 나무 거듭나지 않은 상태라면 이런 부분이 그 안에서 계속 출렁인다고요. 계속 출렁출렁. 한번 흔들면 오늘은 이 말이 확 나오죠. 험담이 나오고 내일은 퉁명스러운 말이 나오고 계속 이 반복이 돼요. 반복. 이 말이 지배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나쁜 나무는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말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서 맺히는 말의 열매를 계속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한 주간 좋은 말을 사용하십시오 라는 캠페인을 벌이질 않아요. 운전대 보면 모든 게 내 탓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캠페인을 벌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을 안다면 그런 캠페인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무용한 것인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인간은 나쁜 나무, 원죄에 물들어 있다면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말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쁜 말을 할 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계속 찾으십시오. 욕할 때 이게 죄구나. 폭언을 할 때 죄구나. 험담을 할 때 죄구나. 판단 정죄를 할 때 이게 죄구나. 퉁명스러운 말이 나갈 때 이게 죄구나. 그러면 살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진리라고 얘기했죠. 성경의 기준이니까요. 성령은 진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여러분을 그 부분이 여러분의 죄를 보게 하세요. 마음 안에 보게 하시고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나와요. 이런 소원이 생겨요. 이런 소원이 생기는 그 단계가 죄각성이 단계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이러죠? 오늘도 이러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각성이 단계란 말이에요. 사람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이런 죄를 살필 때에 그 단계로 인도를 하세요. 그러면 마침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되고 그리스도께 나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미러클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토록 출렁이던 나쁜 나무에서 맺어진 그 출렁이는 나쁜 말들이 출렁출렁이다가 오늘은 이 욕, 저 욕, 입에서 끊임없이 욕을 달고 살면서 욕을 달고 살잖아요. 폭언, 정죄, 얼마나 악독하고 독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 자체가. 무시무시해요. 말 한마디 자체가. 그런 말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게 될 때에 비로소 죽습니다. 죽어요. 왜? 내 안에 좋은 나무가 들어왔으니까. 그리스도의 나무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나쁜 열매가 사라지고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죠. 좋은 말.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말은 금방 제가 말한 나쁜 말의 반대예요. 끊임없이 이제 그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그런 방향성을 향해서 움직이며 나에게 죄의 유혹으로 이런 나쁜 말들이 들어올 때에 아파하고 밀어내고 죄를 죽이는 그런 놀라운 삶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의 입에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에서 그런 욕설과 폭언과 판단과 정죄와 험담과 음란한 말과 거친 말과 퉁명스러운 말과 악한 말, 독한 말이 묻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을 거듭날 때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는 아무리 그런 삶을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간 설교가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는 여러분이 지금 다음 한 주간 이 설교를 듣고 그런 삶을 사십시오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다음 한 주간 보시라고요. 성경을 통하여.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제가 말한 부분이 성경이 말한 부분이 정확하구나. 왜? 그렇다면 뭔가 내가 죄로 똘똘 뭉쳐 있었어. 이런 말이 나오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그 지점이 거듭남으로 가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청년이나 그런 말에 대한 나쁜 말,
알잖아요. 그 부분을 한 주간 살피고 다음 주의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